아유, 4명 정도 더 온 것 같은데 이렇게 소리가 좋으나? 예. 어느 때보다 감사하고 감사하네요. 우리 찬양대 또 우리 분발하라고 박수 한번. 예. 성경에 보면 이런 두 가지, 천국에 이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 받아서 천국에 올라갔다 하는 분이 2명 나오지요. 2명. 한 사람은 누구죠? 예, 에녹부터 이제 창세기부터 올라가면 에녹.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엘리야가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굉장히 이제 남들 보기에는 굉장히 크게 쓰임 받은 영웅 같은 그런 사람이죠. 예? 부패한 어떤 뭐 나라 정권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면서 또 기적도 많이 일으키고 역사가 많이 일으켰던. 그런데 에녹은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럼 평범하게 살았다는 그런 뜻이죠. 가정을 이루고 자식들과 함께 이렇게 잘 살다가 천국으로 들림받았다. 평범한 삶이었는데도 들림받았다. 그런 뜻이죠. 이 두 가지, 두 분인데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영웅이나 아니면 평범하게 살아간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같은 급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그렇게 봐주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내 자신이 어떤 환경과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내가 헌금을 많이 하든지 적게 하든지, 아니면 높은 고위 간직에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내가 아니면은 직장에서 말단이든지 회사 사장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잘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것을 위대하게 봐주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세상적인 그 성공만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달라도 어찌 그리 다른지 몰라요. 그 말은 하나님은 다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귀중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과부의 2렙돈을 어느 헌금보다 귀하게 여기셨다. 저는 그런 말씀을 보면 야, 하나님 참 공평하시다 하는 그런 생각.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그런 말씀. 또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그 베세다의 큰 기적을 이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 하나로서 그렇게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큰 어떤 부자가 한턱 팍 내서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각자를 다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건 각자에게 하나님은 다 관심이 있으시고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자신을 항상 우리는 축복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마음으로 늘 내 자신을 축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집착에, 성공에 집착해서 자신을 실패자로, 낙오자로 만들려고 하는 그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그래서 난 왜 저만큼 못할까? 나는 왜 저렇게 부자가 아닐까? 나도 저렇게 크게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유혹을 내려놓고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하여 내 주어진 일에 하나하나 말씀대로 따라가기라, 나는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리라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때 우리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의 행복으로 분명히 돌아오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이 바로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오르시고 하나님은
틀리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제가 늘 개척하는 후배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개척한다고 주눅 들지 말고 개척하면서도 너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간증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걸 생각을 해보면서 그 간증으로 즐겁게 살아라. 그러면서 참 아이러니하게 2019년 그때 그 후배 목사님이 지금 이 코로나보다 더 힘들은 그때가 더 힘들. 매월 250만 원씩 월세 그게 나가야 되는데 이익이 없으니까 그냥 보증금에서 따박따박 까이는 거예요. 매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해서 그 성도님들이 와서 그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얼마씩 해가지고 책임을 진다고 그래요. 그때가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반 이상을 한 5천만 원 이상을 그 2년 동안 까먹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그해 2019년도에 6번인가 7번인가 해외를 나가더라고요. 그것도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어요. 특별히 내가 놀란 게 그날 그해 2월 달에 우리가 이제 갈 때 그때 서경배 목사님 모시고 갔잖아요. 우리 지금은 이야기해도 되지. 그 깡장을 안 가는 바람에 안 가길래 내가 속상해가지고 선교사님이라도 주시라고 내가 이러면서 그랬더니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돈을 안 찾아가고 그러면 선교사님이나 목사님 섬기겠습니다 하길래 내가 그 서목사 생각나서 힘든데 여기 가서 위로나 받으라고 그러면서 진짜 그때 그러게 600만 원이 넘는 돈이잖아요. 그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예? 올 때 뭐 쪼매난 선물 하나 받았나 몰라. 예, 그거 하나 있으면 말고. 그랬는데 연말에 또 형 나 하나 가기 싫은데 그거 한번 갔다 와 가기 싫은데 또 이렇게 가야 될 것 같네 이러더라고. 왜냐하면 이제 그 목사회인가 거기에 이제 본인이 총무를 이제 나이가 좀 젊고 하니까 총무 역할을 열심히 해줬나 봐요. 그러니까 그 회장 되시는 목사님이 이제 그 임원들은 다 공짜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서 가려고 했는데 사모님 안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그 회장님이 이래요. 사모님 데리고 가라 하면서 그 회장님이 돈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걸. 그래가지고 가을에도 갔다 왔는데 갔던 데를 간 게 아니라 특이하게 진짜 성경적으로 좀 다르게 있고 이런 어떤 그런 곳만 찾아서 갔다 그래요. 그때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야, 그 돈 한 번 안 들어. 뭐 두 개만 합쳐도 1200만 원 넘어요. 어디 뚝 떨어진 거예요. 가고 싶다고 가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죠. 뭐 그냥 그분의 간증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 간증들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개척하면서 오는 큰 교회 아니어도 간증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볼 줄 모르면 내 삶 속에 내가 뭐 큰 것만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사는 그 행복, 축복 그것을 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남 보며 부러워하고 시기하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은혜를 다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신앙이 어린 사람을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너희가 아직 어린 자로다. 그 어린 자로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너희에게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시기 질투가 있고 싸움이 있으면 자꾸 싸우고 이러면 아직 신앙이 어린 거다. 그게 있는 거 보니까 아직 너희들은 어린 신앙이 맞다. 그러면 하나님이 큰 걸 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시니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축복을 꼭 찾아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오늘 내가 출근할 수 있는 거, 오늘 내가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 입맛을 줘도 그것이 큰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숨을 제대로 쉬고 있는 것도 어느 날 내가
숨을 우리 청신제교 올라와서는 야, 이 찬바람이 부는데도 바람이 시원하구나 이렇게 아이고 죽어라 이러면서 원망을 하지 말고 그게 좋은 것을 여기 와가지고 그때 이 찬양을 했던 그 누구요? 트로트 문효 예 문효 씨가 그랬잖아요. 여기 탁 올라오더니 야 시원하다 하면서 속이 탁 트여 있는 거 진짜 그러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또 이 집사는 안 계시니 직원들하고 눈을 치우고 이제 내가 안 하면 뭐 누가 따라오겠어요?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뭐 움직이지. 그래가지고 내가 열심히 솔선수범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어깨도 아프고 막 전혀 피곤하게 아프더라고. 뭐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했더니 가면서 눈 치웠어요. 그래 그렇지만은 그걸 치우면서 내가 그나마 여기 교회를 이끌고 있고 다니면니까 치울 수 있는 기회라도 있는 거지. 아니면 언제 기회가 있겠어요? 주일날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토요일날 이렇게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청소하면서 또 어제 또 이렇게 김덕래 권사님 또 사람 없다 해서 이제 했더니 또 한 명 데리고 왔더라고. 정자 집사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주는데 그래 이제 도와주라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청소하는데 야, 청소하면 교회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그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걸 찾아야 돼요. 진짜 하나하나 닦고 내가 토요일날 이렇게 청소를 하니까 감동이 되더라고요. 감동이 되고 감사하고 그렇더라고요. 남자 화장실 청소는 내가 해놓은 거예요. 어제 여자 화장실은 김신철 목사 한 거예요. 그런 줄 알고 이렇게 그런 마음이 생기는. 여러분 우리 가까운 곳에 얼마나 축복이 행복하고 좋은 게 많은지 몰라요. 그걸 여러분들이 못 찾으면 안 돼요. 저녁 우리 여기 인천이 여기가요. 저는 여기 위쪽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요. 저녁 노을이 이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다 이쁠 때는 아니에요. 날씨에 따라서 다른 것 같더라고. 구름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또 좀 다른 것 같고 또 아침에 해가 뜰 때요. 저는 여기 해 뜰 때는 언제나 이 신세계 그 중간으로 싹 떠요. 항상. 그런데 그때도 빨갛한 게 이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사진을 늘 찍으면서 이렇게 이쁘다 이쁘다 하나님 정말 이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게 우리 삶에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놓쳐버리며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 때가 우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욕심이 채워져야 감사하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삶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그래서 어떨 때는 꼭 손주가 있어야 행복한 건 아니에요. 손주를 보고 행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떤 여러분 제가 결혼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보니까 결혼하면서 결혼하기 전에 막 부부가 이렇게 막 서로 사랑하고 하는 그걸로 계속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더 성숙한 사랑, 다른 사랑 자식을 보면서도 행복하고 자식이 이런저런 거 하면서도 행복하고 그 자식이 결혼하는 거 보면 행복하고 그 자식이 직장 가는 거 보고 행복하고 그런 거예요. 사는 게 하나님 앞에서. 또 그러면서 또 어떨 때는 또 어려움과 답답함이 있죠. 그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 보겠다 하면서 하나하나 풀어낼 때 우리는 정말 우리 삶의 행복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을 축복하고 내 삶에 만족하고 내 삶에서 행복을 찾아내야 돼요. 더 큰 거, 더 많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그것만 찾으면 안 돼요.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진짜 복이 어디 있어요? 진짜 복은 부자나 뭐 건강이나 권력이나 1등 그것만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따라오는 거니까 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다가 따라오는 복이에요. 그건. 그래서 진짜 복은 주님을 실제로 믿고
주님과 내가 오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삶이 복이. 그런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 사람. 돈을 많이 번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갈 때 참 자유를 얻고 참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많이 가지고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고, 또 이렇게 굶어서 죽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난 참 안타까웠어요. 뭐든지 살려고 하면 살 수도 있을 텐데, 아니면 뭐 구걸이라도. 그래서 구걸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돈을 줄 때가 많아요. 저 살라고 하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뭐 칫솔도 발로 오고 막 이러는 분들이 이렇게 있으면 가끔씩 사줘요. 내가 그 칫솔 많이 써요. 왜냐하면 살라고 했으니까. 그분들이 교회라도 나와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거 안 도와주겠어요? 어느 교회라도 가서 그 사람이 부족하고 힘들다는 하면 그 교회에서 분명히 도와줍니다. 분명히 도와줘요. 그러지 않을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내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그런 마음으로 다 싸가지고 갈 거 아니잖아요. 나중에 자식들 싸움 시킵니다. 그럼 참 저는 신기했던 게, 어렸을 때는 그렇게 우리도 삼형제 우리 큰형님 나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면 그나마 제가 중심을 잘 잡고 있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삼형제가 우애가 좋고 그런 거지. 아이고 남보듯 하면 남이겠더라고. 그런 가정들 많잖아요. 어렸을 때 그렇게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그러던 형제들이 이제 자기 가정이 생기고 이제 이기적인 틀이 생긴 거예요. 육신인 거예요. 그래지면 이게 뭐 자기 것만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 몇 푼 가지고 싸우고 멱살 잡고 그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찬양도 얼마 전에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 믿음의 축복을 달라고 우리가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의 문지기가 되는 게 좋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는 쓸 것을 채워 받으며 사는 게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는 삶을 사는 게 복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참 다양하고 다릅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다양하고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과의 동행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에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책을 많이 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행을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집에 이렇게 국 처박혀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나가는 것만 좋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다혈질의 성격은 밖에 항상 나가야 돼요. 그래야 사는 것 같고, 또 점액질은 집에 꼭 처박혀 있어도 사는 것 같아요. 집에 있어도 아유 편안하고 좋다 이렇게 느껴요. 참 신기해요 이게. 그런데도 각자 그 다혈질이라도 다 달라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달라요. 각자 다른 삶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옳게 반드시 각자 다르지만 다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각자 책임지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가야 행복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말 12절이니까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었다 하지 않았어요. 구원받았으면 끝이지.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천국 티켓이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이루라고 하잖아요. 구원받은 삶을 만들어내며 살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언제나 이기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 복받은 사람이에요. 결국은 이겨낼 것이에요. 결국은 천국 갈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을 줬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되어지지는 않아요. 믿음으로 이루어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거기서부터 구원받은 천국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하루하루 여러분 행복한 그 삶을 살고 있어요? 아닌 것 같다 싶으면 한번 이걸 재점검해 보세요. 한 4가지로. 첫 번째는 내가 드리는 예배가 문제가 없나? 나는 온전하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미스터로 보는 것보다는 더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예배 드려야 안 되겠어요? 저만 보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재미있게 봐요. 미스터로. 그거 보면서 야 내가 어떨 때 미안해. 야 나 이거 기다리듯이 이거 보듯이 진짜 나 이 정도 예배 드리고 있나 하는 회개가 들더라. 정말 우리가 한 번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감사가 드려져야 하는, 하나님께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굉장한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정말로 그냥 그저 늘 드리던 어떤 그런 하찮은 것으로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 받으시도록 그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며 가야 돼요. 예배에 문제 없나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는 내가 기도하면서 문제가 있음에도 하나님의 지혜로 풀고 있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려고 하나님께 묻고 그러면서 지혜를 따르고 있는가 봐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자꾸 훈련하고 있는가. 믿는 건 음성 듣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말씀 들으며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이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금나와라 뚝딱 금나와라 뚝딱 해가 금나와라 뚝딱 나오면 어휴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게 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바른 길로, 옳은 길로,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셔야지. 주님과 동행해야 그게 믿는 거지. 그래서 주의 음성 듣는 훈련은 무조건 해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 기본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설교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삶을 통해 신앙인의 말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어떨 때는 찬송하다가 어떨 때는 어떤 책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 그 음성을 들으며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 내가 문제 없나 하는 것을 살펴야 돼요. 내 현 주소를 잘 점검해야 돼요. 그것만, 여러분 이 4가지만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행복해집니다. 분명히 행복해져요. 왜냐하면 삶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면 말씀대로 풀리거든요. 그걸 보면 사실은 감동 없다가도 더 큰 감동이 있어요. 떨질라 하다가 다시 돼봐요. 더 큰 감동이 있어요. 미스트롯도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붙여놓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떨 때 더 잘 될 때가 있거든. 그러면 감동은 더 100배 넘어가거든. 그래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가끔 그런 예화를 제가 쓰잖아요. 야, 매운데 맛있다. 그래서 맛집을 가면 아우 되게 매운데 맛있다. 응?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인생이 매울 수도 있고 짤 수도 있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있는 삶이면 그 삶이 살만한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삽질을 하면서도 눈을 치우면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게 아유 힘들다, 어렵다, 짜증난다 이런 어떤 생각이 아니라 이런 기회를 주니 감사하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보람이 돼야 돼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우리에게 보람이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그렇게 그 축복이 되려고 하면 어떤 것을 통과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는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항상 복종하여 그래요. 항상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서 이것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복종할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복종하라는 말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고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고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심을 인정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항상 복종은 언제 드러나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항상 복종하는 것이 진짜 복종이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지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 또 내가 요즘 신앙이 더 좋은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해 안 되는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은 첨예하게 그때 대립하기 시작해요. 이건 뭐지? 하고 혼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럴 수 있지? 하면서 원망하는 마음이 혼은 듭니다. 그리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끝났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큰일 났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걱정이 되고 하는, 이건 혼의 기능이에요. 혼의 기능. 그래서 자꾸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해하고 알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시험에 들고 영적으로 침체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 혼의 기능을 발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돼요. 영의 기능을 훈련해. 영의 기능이 뭐냐? 바로 믿음의 기능이에요. 믿는다는 말이 항상 복종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습니다. 이건 이해를 떠나서 믿어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틀리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하나님 늘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믿음의 작용, 영의 작용이에요. 영은 묻지 않아요. 믿어요. 영은. 그러나 혼은 자꾸 따져요. 혼은 자꾸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자꾸 발동해야 우리의 영이 강해지기 시작하고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영이 성장하고 강해지는 것은, 영적 성장은 대부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이해되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한 상황 속에서는 절대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뭐 이해할 수 있고 다 알고 있는데 뭐 믿으려고 해요. 당연한 건데.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작동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발휘될 때 비로소 영적 성장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복종하라. 하나님께 항상 복종. 하나님이 오르심에 항상 복종.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항상 복종하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갇혀 있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분 있습니까?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복종하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나를 성장시켜 주신다. 이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그러신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발동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이 발동될 때 이 땅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의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문제 해결되는 것도 구원받았다. 이 문제에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의 삶, 저 천국의 구원, 영생으로 구원 얻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을 발동시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면서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구원이 여기에서 내가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할 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로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달랐나 봅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저 강명하고, 우리 교회는 안 그렇다고는 하는데 저 강명하고 구미에는 보면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내가 들어볼 때 이 목사 앞에 있을 때하고 없을 때가 그렇게 다르다. 그래서 앞에서 하는 행동을 가지고 다 그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네. 집에 가서는 개판인 분들이 많다고 그래. 물론 우리 교회는 없어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나 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없으니까 이게 뭐 무지막지 했나 보죠. 그러니까 나 없을 때라도 있는 것처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다른 거 없어요. 주님 의식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영으로 오셨고, 예수님 오셨으면 뭐 티켓 하나 받아 놓은 거 아니잖아요. 응? 항상 내가 다 항상 내가 보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잠자다가도 잠 마음대로 못 자요. 보고 있다 생각하면. 여러분, 항상 하나님 나 이거 보고 있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나 어디서나 신앙생활을 꼭 해야 돼요. 그래서 보고 있으니까 음성 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처럼만 행동해도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신앙은 여러분 반드시 골방에서 결판나요. 골방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결판나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느냐가 신앙의 다예요. 사실 목회자 눈치 본다는 것은 주님 눈치 보는 거잖아요. 사람으로서는 순종 안 해도 되지만 주의 말씀이라 여기니까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삶 속에서도 반드시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원이 시작됐어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행복한 삶을 누려야 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면서 사는 삶입니다.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으로 하나님께 항상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심을 알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주님 의식하며 나아갈 때 늘 축복되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저희들의 삶 속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이 실수해서, 하나님이 몰라서, 하나님이 부족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항상 복종하고 하나님은 옳으시다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